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3일이란. 창세기 22장의 주제는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저를 대신하여 번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쓴 모세는 자기가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던 간에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포인트를 주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에 도착한 것이 제3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적혀 있기를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 것이 제3일째라는 것입니다. 왜 도착도 아니고 그저 멀리 바라본 날짜인 제3일을 성경은 무엇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제3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모리아 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그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아들 이삭은 죽었다, 내 아들 이삭은 죽었다, 이 말을 반복하고 되새기며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일 동안 시간은 그의 아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저곳이 바로 번제로 드려야 할 곳이구나 라고 절망의 생각을 하였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내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장소를 보고 있구나라는 희망의 바라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다면 그는 영원히 그의 아들 이삭의 부활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 전보다 더 소중한 그의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제3일은 인간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3일이 되지만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선 그토록 당신의 명령에 순종한 자녀에게 줄 인생 최대의 기쁨의 3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토록 평생을 몰입하여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모든 것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 낙담, 슬픔, 좌절 이런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사 성경을 깨닫게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확신을 그들 마음속에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3일 전 돌아가시기 전보다 예수님이 3일 후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천냥지 차이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 자식을 향해 보는 눈이 3일 전과 부활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난 아들 이삭을 보는 눈은 전혀 다른 시각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3일 전과 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도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경험에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마리아와 조문객들은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자세가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그 나귀의 끈을 잡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앞장을 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모든 제자들과 백성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이 터져라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그들의 목숨을 다해 증거하였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의 전도 설교는 모두 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이삭의 경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한 부활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은 중국 전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도 누리지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진시 황제는 참으로 인간으로선 절대 비교 불가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방궁, 만리장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건축을 한 절대 권력자 진시 황제도 죽지 않는 명약을 얻기 위해 삼천 궁녀를 동방에 보내 불로초를 구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한 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토록 구하던 바라던 그 불로초는 바로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은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이삭까지 드리는 헌신이 밑받침이 되어야 부활의 신앙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선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여 위골이 되는 경험이 밑받침이 되었을 때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성경엔 생명수를 값없이 공짜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 세상에선 공짜로 얻으면요 그 값어치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다 떨어진 고무신으로 엿을 바꿔 먹은 역값 정도로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세상에 나가 전도를 하면 싸늘한 냉대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 값어치를 공짜로 하는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잘 자세히 읽어보면 값없이가 존재되려면 그 앞에 목마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척도가 바로 3일길에서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절망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는 극강의 행복의 기쁨은 아브라함의 과정을 밟지 못한다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믿음의 차원은 아브라함에게만 시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기 직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시험 과정이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혀 의심 없는 정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늘로 가겠습니다. 이 용광도의 시험이 바로 성경은 말하길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슬프지만 기쁜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내게 묻어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내 몸에서 떨쳐내 버리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배려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들 하시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